예, 누가복음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의사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특징은 앞에 이 복음서는 거의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은 좀 빼고 반복되지 않는 것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대상은 헬라, 그러니까 만민, 모든 사람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두 문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와 헬라. 그러니까 선민과 이방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내용은 보면은 의사인 누가가 굉장히 치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복음은 거의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인성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그 기쁨을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천사들의 증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들이 뭐라 했나?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의 아들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평강이 왔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과 땅에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증언도 있지만은 누가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자로 사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러니까 구약에 뭐라 했습니까?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못 걷는 자,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병이 치유된 나병 환자가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 가난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뭐가 어떤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알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죄가 없어져야, 이 죄의 안개가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올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가, 중풍병은 어떻습니까? 불치의 병이고 그때 당시에는 저주예요. 그런데 그 불치의 저주가 끝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중풍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중풍병과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명인이 그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이런 그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이런 것들이 복음서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좀 특별히 7장에 한 가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누군가 하면은 이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죠. 자기들이 이스라엘 지배하는 나라죠. 그 이방인인데 이 사람은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종을 참 사랑하는 자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예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을. 그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병 고쳐주는 건 너무 합당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이방인이고 백부장이었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요. 근데 이 사람 믿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삶이 정말 종을 사랑하고, 종은 그냥 어떻습니까? 종은 노예입니다. 신분도 없고 뭐 종은 그냥 그때 당시에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은 종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종이 병들었는데 좀 낫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예수님이 그래 알아서, 유대인들도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건 당연합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럴 때에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정말 이 얼마나 사려가 깊은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함께 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집에 들어가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이런 걸 아주 뭐라 하나 꺼려 하는 거예요.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알기 때문에 이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냥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내 종이 나을 줄 자기가 믿는다 이거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계급이 높은데 자기 부하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면 다 그냥 말로 명령하면 다 그렇게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워낙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십시오. 이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유대인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넌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것이 옳은 믿음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종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고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도 말씀으로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하심으로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그대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대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 70인을 파송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70인 파송할 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에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막 보고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실제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곳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곳에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하는 것을 그 제자들 70인 제자들이 경험하고 놀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나 마귀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를 좀 보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어떤 건가? 탕자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어디에 있죠? 이 탕자의 비유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은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또 우리가 정말 죄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런 생각들, 그게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가 자녀로 살면은 내가 정말 탕진하고 다 그 자기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너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체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당당하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지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부모 앞에 너무 당당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화평한 자로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를 잘해가 내가 뭐를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예수 믿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탕자이든 집에 있는 큰아들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뭐 목사님은 대단하고 장로님은 대단하고 나는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육신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자녀요.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걸 제대로 아는 자는 정말 행복한 자고 그들 제대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을 때 꿀송이처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양식을 끊임없이 먹을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이 복음이 더 이렇게 확대되어서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는 탕자의 비유를 봐서 정말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내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태어난 거죠. 뭐 내가 막 행위를 착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죄 이게 다 끝난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전혀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종족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느냐?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말씀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내가 얼마만큼 복 있는 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인지 자녀인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떠하든 여전히 사랑하고 그 다 화랑방탕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를 껴안고 반지 끼우고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 이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0문둥이가 있는데 10명의 문둥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문둥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문둥병이 그때 당시는 완전 저주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잘나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고침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제대로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9은 어디 갔느냐? 예. 예, 믿음으로 산다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표시, 현상,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감사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인간은요, 겉보기는 뭐 대단해 보여도 그 속은 완전히 부패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 생명이 없다 이거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 존재, 정말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저주를 다 안고 가심으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화평한 자로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떠하든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그거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방식으로, 내 철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서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더 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